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거의 3년 반 가까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모든 역사를 맛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고 그 날마다 또 영생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친히 듣고도 결국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보다는 주님의 이적과 그 모든 걸 친히 목격하고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도 맛보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그러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러한 권고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26절부터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26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5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길은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이라 한 말은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은 형제 문화입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 그 문화는 형제 문화입니다. 북한 문화는 동무 문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하고 놀릴 때는 그러잖아요. 아바이 동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형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제들로 시작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형제들아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같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말인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할 때 내가 내 동족고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압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양심상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남의 집 과일을 따먹으려면 사방을 둘러봅니까? 그냥 따먹지. 그렇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 들키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제가 저번에 미얀마 갈 때 이 태국을 들렸는데요. 밤에 보니까 이 불들이 여러 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불이냐 비행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 열기구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게 열기가 높이 뜨잖아요. 그게 여러 개가 지나가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요. 태국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적어가지고 열기구 안에다 넣고 열기구를 띄워서 멀리 자기 죄를 보내는 거래요. 그 사람들 생각이 자기들이 양심에 괴로운 죄를 다 적어가지고 그걸 열기구 안에다 넣고 열기구에 불을 피워서 높이 띄워서 가면은 자기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1년에 하루는 어떤 날이냐면은 자기 죄를 다 적어가지고 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배에다 싣고 강물에서 때려보낸대. 쭉 가도록.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얻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요. 좀 은밀한 얘기지만 제가 가본 어떤 나라는요. 사람 제물을 드린대요. 사람 제물. 실제로 국가에는 비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대요. 아주 은밀하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혹은 그 많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종이에다 죄를 써서 그렇게 열기구에 실어서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양심의 죄악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구약에도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주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여기 보면 새로운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담력을 얻었다.
이 새롭고 산 길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이 짐승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형식적인 것이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나가도록 제한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밑에 옷이 있잖아요. 옷 밑에다가, 숯에다가 뭘 달냐면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그래가지고,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안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만졌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 하나님 알기는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한 사람만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그 휘장이 열리고 누구든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우리가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들어가자.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이 생명을 들어가는 길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린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아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구세주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만일 경우에 죄가 없으신 분들은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양심의 죄악을 악을 깨닫는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첫걸음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참석은 하시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살인을 했느냐, 도적질을 했느냐, 양심적으로 사신 거지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한 가지 참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동해나 부산에 사상 최대로 눈이 많이 왔죠. 자, 사람들이 누굴 원망합니까? 조상도 참 묻어너지, 그래요? 우리 조상들 참 안 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조상 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굴 욕해요? 하늘도 무시하죠. 아니, 왜 그동안엔 조상만 찾다가?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가뭄이 만약에 3개월 들고 4개월 도 농사를 못 짓게 됐다 그러면 누굴 욕해요? 조상 욕하잖아요. 조상.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셔. 어떻게 비도 안 주시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보면 하나님 욕해요. 그리고 농사 잘 지면 누구한테 감사해요? 조상들
잘 차려놓고. 그리고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사람의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왜 필요해요? 교회는 왜 나오는 거고? 에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지. 그런 건 좋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고 그런 건 좋지만은 생명에 가깝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가깝게 나오셨다가 그냥 가룟 유다처럼 영원토록 지옥에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그들 하나님이잖아요. 구세주도 그들에게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조상으로 말하는 저희가 뭡니까? 구세주가 그 가정에서 그 민족에 나왔잖아요. 약속도 저희 약속이고 하나님도 저희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고. 예수님 보고. 왜 죄인이냐? 안식일날 미리사를 비벼먹는 거니까 너는 죄인이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널 없애면 안 되겠다. 하나님 보고 죄인이라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고. 지금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네, 성경에 뭐라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첫째로 자기가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걸 먼저 알지 않냐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기의 죄가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먼저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잠문 이루는 사람은 구원받기 아쉬워요. 그것을 위해서 구세주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여기 보면 그가 새롭고 산 길인데 그걸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걸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가 새롭고 산 길인 것입니다. 그 육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육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찍히고 상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곳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냐고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계속 그걸 믿지 않냐면 하늘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믿고 있어요.
예,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예, 제가요, 꿈을 꿨거든요. 꿈에요, 천사가 와서 저거 믿으라고 그러대요.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기도원에 갔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 받은 걸로 압니다. 이건 가짜예요. 마음이 뜨거움이 구원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음성이 들리대요. 너는 구원 받았다 그러대요. 그게 어디 있어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내용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가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갚은 것입니다. 그것을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환상으로 이적을 통해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저도 사람들 상담해보면 어떤 사람 제가요 확실히 구원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질병이 있었는데요.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나은 걸 보면 하나님이 저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떠나가리라. 어떤 이적이 환상이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다 보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길이 뭡니까? 새롭고 사한 길이 곧 그의 육체라. 길이 그 육체라. 십자가의 대속 그 길만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적인 것에 관심밖에 없어요. 자기 영혼의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복 많이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구원과는 아주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이 바른 자세인데 하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진정한 마음. 그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 마음과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바른 근거. 여기에 그 후에 이제 말씀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 보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고, 또 그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진 구원의 확신만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가끔 보면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래, 내가 내 과거를 또 한번 돌이켜보잖아요. 그래, 과거에 내가 옛날에 그 전에 구원받아서 어땠던가? 그때 내가 느낌이 확실히 있었지?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경되지 않죠. 저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 보증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령을 통해 보증하신 것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한 약속을 신뢰.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저에게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절대로 거짓말을 하신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구원에 대한 바른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는 것대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그러는데 이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선행을 구원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에는 꼭 그 열매가 따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늘에 지금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가지요 라고 말하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생명은 그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형제간끼리 얘들 키우면요, 형제간끼리 막 싸우잖아요. 형제간끼리 막 싸워요. 그런데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맨날 싸우는데 이 쌍둥이 형제 하나가 다른 애가 싸우면 이 형제는 누구 편을 듭니까? 너 잘 때려준다. 더 많이 때려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피라고 하는, 피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에 대한 것은 이 피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미워하는 형제라도 다른 사람이 그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시원한가요, 속이? 네? 내가 미워하는 형제가 맞는 거 보니까 시원하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맞는 거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피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아직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3장 10절에서는 말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구원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살인했다고 그래요. 살인. 저는요 살인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렵게 생활하는데 나는 풍족이 누리면서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끼니가 없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도 믿고 떠느냐. 근데 마귀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떠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너희가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진정한 구원은요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갈 때 첫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악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죄의 보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풀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자고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6절부터는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오로지 우리 앞에 아직까지 열려있는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낮음에 빛이 있을 때입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믿으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있는가 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믿음이 진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좀 역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중간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크게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구원은 죽을 때까지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 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저주하고 그를 부인하고 그를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양극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진정을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모이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본이 모이는 것인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냐고 신앙을 좋은 신앙을 지킨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들이 많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수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가능하면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어떠면 기본적인 것이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열린이 새롭고 산 길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죄의 용상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은 역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한가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고 하면 한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길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 거짓 고백자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께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세가 될수록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해 주시기 원하옵고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